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금년 중에 가장 추운 날이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성도들의 입이 다 얼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눈도 얼고 귀도 얼고 입이 얼어가지고 아멘도 안 하고 왔는지 갔는지 모르겠고, 제가 다른 날 같으면 이해가 안 될 텐데 오늘은 이해가 됩니다. 날씨가 워낙 추워가지고 지금 밖에서 얼다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줄로 알고, 이제는 좀 녹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마음도 좀 녹이시고 입도 녹이시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코믹한 이 얘기, 코믹하진 않지만 코믹한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여러분, 원숭이를 산채로 잡는 방법 아세요? 원숭이를 본 적도 없고 동물원에 가서나 보지 돌아다니는 건 잘 안 봤으니까. 그런데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 동남아 이런 나라들은 원숭이가 아주 쉽게 야생으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돌아다니는 야생 원숭이 잡는 방법 아세요? 모르세요? 아직도 어렸어요? 원숭이를 산채로 잡아야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원숭이가 너무 많으면은요, 생활에 지장을 주거든요. 사람들한테 피해를 많이 줘요. 그래서 잡아야 하는데, 잡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좀 코믹하게 또 원숭이의 본능을 이용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좀 크다란 조롱박을 준비를 합니다. 입구와 허리는 손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 그런데 밑은 불룩한 이런 조롱박을 준비를 하고요, 원숭이가 보는 앞에서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라든지 땅콩이라든지 이런 걸 약간씩 약을 올리면서 먹다가 이 조롱박 안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롱박을 단단한 줄로 나무 같은 데서 꼭 메어 놓는 거죠.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슬쩍 피합니다. 그러면 이 원숭이가 이걸 보고 지능이 꽤 높으니까요, 그걸 다 본단 말이에요. 사람이 떠난 걸 알면은 얼른 다가와가지고 조롱박 안에 손을 집어 넣는 거예요. 그걸 먹으려고. 딱 집어 넣었다 싶으면 사람이 얼른 인기척하고 탁 앞에 나서는 거예요. 그럼 얘가 놀래가지고 손을 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손을 못 빼는 거예요. 왜? 왜 못 뺄까요? 안에 바나나나 땅콩이나 뭘 먹는 걸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손을 놔야 빠질 텐데, 빈손으로 들어갔으니까 빈손이 돼야 나오는데 이걸 못 놓는 거예요. 붙잡고 빼려고 그러니 안 빼고 조롱박은 딱 끝이 묶여 있으니까 끙끙대다가 헤매고 있을 때 가서 원숭이를 딱 잡으면 된다. 쉽죠? 앞으로 동남아 가시면 꼭 한 마리씩 잡아오시길 바랍니다. 왜 원숭이가 이 조롱박에서 손을 빼질 못할까? 딱 한마디로 욕심 때문이죠. 욕심이죠. 그죠? 그 자기 욕심이 자신을 망치는 줄 모르고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그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양보하지 못한 욕심 때문에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지금 끙끙거리고 있는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이 손을 펴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끙끙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혹 그렇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예수님, 우리 형을 좀 설득시켜 주십시오. 무슨 일이야? 형이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려고 하질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형을 좀 설득 좀 시키시고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로서는 좀 낯선 풍경이지만
예수님 당시로서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에 주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라고 하는 건 존경받는 스승들이죠. 선생님들, 교회, 마을에 유지내지는 아무튼 여러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 선생에게 찾아가서 집안 문제, 개인 문제를 부탁하는 그런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때였으니까 예수님이 막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송을 받으니까 이분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그리고 당시 법을 들여다보면 형제가 있을 때 아버지의 유산이 물려지면 법이 어떤 거 하니 큰형이 유산의 3분의 1을 가지고 작은 아우가 3분의 1을 가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일 때는 형이 3분의 2, 나머지 가지고 형제들이 다 나누는 거예요. 장자에게 상당한 베네핏을 주는 거죠. 이유는 이 장자가 아버지를 모셔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버지 혹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3분의 2를 형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은 이런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든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산을 분배할 때에 형이 3분의 1을 갖는 것은 동생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불공평하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모시기 때문에 그런데 혹은 지금 아버지를 어떤 연유에서 작은 아들이 모시고 있든지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모셔야 하는데 유산의 3분의 2는 형이 가져간다면 건 불공평하잖아요. 아무튼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호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의 비유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유요, 어쨌든 지금 동생이든 형이든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그 마음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욕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욕심을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니까 아주 머리가 아픈 거지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적으로 이 일에 대하여서 해결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밭에 소출이 수확이 풍성했다. 너무너무 많은 풍성한 과실을 혹은 농작물을 얻게 되니까 소출이 많으니까 평상시 없던 그런 소출이 많으니까 오히려 고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을 보면 심중에 생각하여 마음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거 너무 많이 풍년인데 어디다 놓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다가 번뜩 자기 나름의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창고를 크게 지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나름대로 생각을 전환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스스로 아주 대견하죠. 역시 난 머리가 좋아. 역시 나는 멋진 사람이야.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 말씀합니다. 가관이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어찌 보면 아주 유화적인 발상이지만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죠? 이거 많아서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창고를 크게 지었어. 그리고 다 집어넣었어. 그러고 나니까 아주 흡족해서 이제 몇 년 동안 먹고 마실 거 충분하구나.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이 그 사실을 이렇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지금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왜 형제간의 유산 다툼을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가 바로 결론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21절의
맺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상황과 비유의 말씀이 오늘 왜 성경에 기록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지 여러분 그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시간도 물질도 아끼지 않지만,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는 인색하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아, 나무라는 내용이 사실 본문의 내용입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에 나오는 농부는 꽤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소출이 풍성하다 하는 걸 보니 농사에도 꽤 재간이 있는 모양이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운도 따르는 것 같고, 열심히 일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출이 많은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일컫는고 하니, 어리석은 자야, you fool, foolish man.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쉬운 말로, 야 이 바보야. 너무 어려운 말인가요? 어리석은 자야 라는 말을 쉽게 번역하면 야 이 바보야 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 바보야, 성경이 왜 비유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인물을 향해서 바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본문의 비유를 잘 보면 저도 여러분도 포함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동일한 외침이 있습니다. 그 외침이 뭐죠? 어찌할꼬? 어떡하지? 왜 이러지? 어떡하지? 요즘 우리 시우가 제 앞에서 종종 하는 장난스러운 말 뭔 줄 알아요? 제가 뭐라고 그러면 뭐라카노? 제 말을 흉내내면서 뭐라카노? 왜 그래? 왜 이러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어찌할까?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What shall I do? 어찌할까? 수입이 너무 많아서 어찌할까? 이걸 더 많이 벌려고 하면 어찌해야 될까? 많이 쌓아두고 나니까 탐내는 도둑들이 있는데 이걸 막으려면 어찌할까? 부유한 자만이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해서 어찌할까? 수입이 적은데 어찌할까? 먹을 게 없는데 어찌할까? 살 집이 없으니 어찌할까? 쓸 데는 많은데 수입은 적으니 어찌할까? 세상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찌할까? 살면서 어찌할까? 그리고 죽을 때까지 어찌할까? 이게 어쩌면 세상 살아가는 속물이라 그러죠. 우리 인간사의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할까? 고민하고 자문자답했는데 해결 방법은 곡간을 크게 짓고 내가 거기 쌓아두리라. 이게 그가 찾아낸 첫 번째 해결 방법. 두 번째는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가득히 쌓아두었으니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두 번째 대답. 어찌할까에 대한 두 가지의 답입니다. 그죠? 곡간을 크게 짓자. 지혜를 가지고 해결하자. 그렇게 해결한 다음에 나오는 답은 이제 됐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간단하게 보면 인간 세상이 살아가는 내용이 그겁니다. 어찌할꼬? 해결했다. 됐다. 그 중에 하나죠. 이 부자의 결론은 두 마디로 요약됩니다. 쌓아놓자, 먹고 즐기자. 쌓아놓자, 먹고 죽자.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세상의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없는 사람들의 행복은요, 많이 쌓아놓고 먹고 즐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농부를 향하여서 바로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야 이 바보야,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한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야 이 바보야 라고 하려고 그러다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어리석은 자요. 저 신사석이 젠틀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은 야 이 바보야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세상사에 이렇게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안심하는 자를 향해서 바보라고 말씀하셨을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가 바보인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중에 누구도 바보가 없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이건 다시 반복 안 해요. 반복할 줄 알았지. 그래서 아까 아멘 안 했지. 어떤 사람이 바본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가? 바보는요, 어리석은 자는요, 탐욕에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탐욕. 오늘 말씀의 서두에 나왔던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 그리고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사람 모두가 탐욕에 얽혀 있는 사람입니다. 탐욕 때문에 형제간의 우애를 잃어버렸습니다. 바보지요. 형과의 유산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런 탐욕, 이건 그 한 사람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 때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탐욕이다라고 말했어요. 이른바 성경이 얘기하는 말세 증후군. 말세 증후군 들어보셨나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말세가 되면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감사할 줄을 몰라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그저 감사합니다 소리를 못하는 게 아니고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섭섭한 일이 있으면 그 10번 다 잊어버리고 섭섭한 것 하나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게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말세가 되면 감사를 안 하고 또 배신을 잘합니다. 평상시에 신세지고 사랑 입고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다가 어쩌다가 한번 자기에게 조금 손해가 오면 쉽게 배신해 버립니다. 그게 배신이에요. 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잔인해져요. 자기밖에 몰라요. 부모 형제도 몰라요. 이웃도 몰라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극악한 이기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합니다. 심지어 가족도 배우자도 자식마저도 뒷전이 자기가 항상 중심이에요. 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돈을 사랑해요. 돈은 여러 번 우리가 말하고 듣지만 사랑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잘 이용해야 할 대상인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는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하지 않고 사랑만 하는 사람, 이건 돈밖에 모르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증후군인데 본문에 등장한 사람은 바로 돈 때문에 형제를 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말세의 증후군의 총체적인 모습이 이 사람에게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예수님 나 불행합니다. 왜 불행할까요? 깊은 고민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불행한 원인이 무언고 하니 자기에게 닥친 분배의 불공평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아니 형이 왜 그렇게 하지? 형에 대한 상대적 빈곤 때문에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탐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이 말씀인 거죠. 긴 이야기를 통해서 주신 답변은 적어도 탐심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분배를 해도 만족은 있을 수 없어요. 탐심이 있는 한 어떤 경우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욕심의 노예가 되고 나면 형제도 교회도 회사도 가정도 사회도 민족도 전부 불만족스럽게 보일 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요, 자기 욕심의 기준에 가지고서는 불공평하게 보이죠. 우리말에 잘 산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은 잘 삽니까? 못 삽니까? 스스로.
우리말에 잘 산다라는 말의 어원이 신라 시대에서 흘러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라 시대의 상황 속에서 잘 산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니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돈이 많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거죠. 신라 사회에서 잘 산다라는 것은요, 신을 잘 섬기고 손님이 끊이지 않고 융성하게 넘쳐난다, 이런 사람을 보고 잘 산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참 잘 사는 집이다 저 집이. 기와집에 뭐 먹을 게 많고 이래서 잘 사는 집이 아니고, 잘 사는 집은 신을 잘 섬기면서 손님이 끊이지 않는 집이다. 이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은요, 잘 산다는 게 뭐냐면은 영혼이 풍성하고 이웃과 사랑과 정이 넘친다. 이게 잘 사는 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로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부유하고, 그것이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풍성하게 넘친다면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고가의 집을 가지고 있고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은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이라는 걸 벗어 던져야 하는 거죠. 오 갓이라는 희곡이 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이라는 희곡인데, 이 희곡은 천지창조를 배경으로 만들어 놓은 극인데요, 거기에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 문구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왜 옷을 입히지 않으셨을까? 처음부터. 나중에 입혀주셨잖아요. 언제 입혔죠? 옷을? 모르세요? 하나님이 언제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주셨는지 이걸 모른단 말이야? 네? 언제 입혀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그죠? 그 전에 사람들이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지요. 나뭇가지로, 나뭇잎으로 해서 입었잖아요. 그 전에는 안 입었고,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옷을 안 입혔고,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들 손으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고, 그게 신통찮으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실 때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혔잖아요. 이걸 모르세요? 큰일 났네. 아무튼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옷을 안 입혔어요. 그래서 희곡의 내용이 그게, 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만 놓고 옷을 안 입혔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 따지는 거예요. 답이 뭘까요? 야 이놈아,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옷을 만들어서 입혔다면 사람들이 뭘 요구했을 것 같아? 하나님, 주머니도 만들어 주셔야죠. 주머니가 없으니까 불편해요. 주머니 만들어주면 뭘 요구했을까? 주머니 안에 뭔가 채워주셔야죠. 왜 빈 호주머니 주면 뭐해요? 채워주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 서로 뺏으려고 싸우고 전투가 일어나는 거죠. 탐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옷을 안 만들어준 거야 라고 희곡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아닙니다. 또 성경 어디예요? 라고 묻지 마시고 희곡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많이 변할 때가 언젠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람이 제일 많이 변할 때가 언제입니까? 없던 돈이 생길 때예요. 그렇죠? 돈이 없다가 생기면 변해요. 왜요? 그 속에 탐욕이 함께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탐욕은 담쟁이 능굴과 같아서 신앙의 어떤 부분이든지 감싸버리고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은 송두리째 삼켜버린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기록하기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유가 뭐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탐욕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행복은 움켜쥐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의를 만들 때는 주머니를 만들지 않습니다.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두 주먹을 끈쥐고 뭔가를 잡아보려고 태어나지만 떠날 때는 다 손을 펴고 갑니다. 행복은 손을 필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에 찌들린 자를 향하여 야, 이 바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왜 바보라고 했느냐? 영원한 미래를 모르는 자기 때문에 바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한 바보는요, 19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스스로 이 말을 하고 있는 바보가 있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참 어리석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사람은 짤막한 미래는 알았지만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종말에 있어서 다른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하지요. 미래에 다가올 자기 운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죠, 텔아비브에 있는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 저는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벽면을 멈추게 하는 세 줄의 글이 있답니다.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거기에 이렇게 적어놨다. To remember the past, to live the present, to trust the future. 과거를 기억하라. 현재를 살라. 미래를 확신해라. 이 세 마디 말 속에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 혼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사람들은 모두에게 끝이 있다는 걸 종종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바보지요. 부유하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마지막을 잊어버리게 되고, 어리석은 자의 종말은 그래서 허무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끝이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셔도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생 살 것 같지만 분명히 죽습니다. 끝이 있어요. 인정하기 싫어도 끝이 있어요. 오늘 설교를 끝을 못 내겠네 이러다가. 끝이 있다니까요. 끝이 있어요. 건강해도 죽을 날이 있고, 아무리 풍성하게 돈이 많아도,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큰 명예가 있어도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을 만큼 올라갔다 할지라도 모든 게 끝이 날 때가 있어요. 이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역사는요, 종말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예요. 개인이건 국가건 그룹이건 가정이건 반드시 종착점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종착점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걸 잊고 사는 자는 정말 어리석은 자예요. 스데반이 돌멩이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음 저편에 있는 찬란한 그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의 끝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의 끝은 영원한 천국의 시작이라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이화여대를 설립한 김환란 박사가 그런 유언을 남겼다 그러죠. 내가 죽거든 슬픈 장송곡을 부르지 마라.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행진곡을 불러다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에 분명한 끝이 있는데 그 끝에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영원한 내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이 땅에 무언가를 위해서 아웅다웅 발부둥 치지 아니하고, 이 땅에 곡식을 쌓아둘 창고 만드는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할 그날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준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바보라고 얘기한,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생명의 주인을 모르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리석은 또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 바보는 자기 자신이 주인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신 겁니다.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얼마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까? 이 부자는 자기 재산이 많아지니 자신감 배짱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니까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도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건강하면 언제든지 오래 살 수 있다. 돈도 이 정도 많으면 얼마든지 세상을 쥐락펴락하며 살 수 있겠다. 즐기며 살 수 있겠다. 착각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망각한 바보입니다. 생명의 원천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실 분은 누굽니까?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다. 내가 너희 심장 박동을 뛰게 했으니, 내가 너희 혈관에 피를 흐르게 했으니, 내가 너희의 생명을 거둘 수도 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에게는 자기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이후에 특별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16절 이후에 성경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어리석은 부자는 짧은 본문 가운데 나라는 단어, 내 영혼, 내가라는 말을 10번이나 반복했어요. 10번이나. 자기 외에는 아무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정작 잃어버린 것은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사실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이 끝나는 날 그날 아침에 나는 어디에 설 것인지,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나인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온갖 우리의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를 위한 부활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한다면 내가를 중단하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누가 가장 불행한 자입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인 줄 아는 사람, 가장 불행하고 그만큼 바보스러운 자가 없습니다. 누가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사실 오늘 제가 찬양을 하나 하고 싶었는데 좀 생략을 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천하님은 내 것이라고 주의를 멀리했네. 주신이도 하나님이 주신이도 주님이시요 쓰신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주님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바보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상담하기 위해서 자신을 찾아온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속에 있는 탐욕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속에 있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를 향하여 주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들을 분은 아니 계신지요?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 되는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